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순서로 구약이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고, 이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시간적 흐름 또는 역사적 순서가 있고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 하나님이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뒤죽박죽 사역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이 알게 하는 데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몰래, 하나님 은밀히 스리슬쩍 무엇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통보하고 알리시고 확실하게 밝히시고 그 밝혀주신 그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 성취의 패턴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는 약속일 수도 있고 다짐일 수도 있고 맹세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이미 그분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라고 해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이지 않고 무작위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고, 그 사역하신 그대로 성경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순서와 그 계획과 그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또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죄인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인간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도무지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차라리 구수인은 피부를 바꿀 수 있어도, 표범은 반점을 뺄 수 있어도 죄인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죄인의 실체, 죄인의 한계, 공의와 정의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실감하셔야 하고, 그때마다 그래, 죄인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구약에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딱 복음서를 오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직접 사역을 행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내용을 하나하나 행하셨고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선지자로 말한 바 이는 성경에 말한 바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서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당시의 종교의 핵심 세력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로마의 관원들이 부정한 재판을 하고 군병들이 육체적 고난을 가할지라도 예수님은 사역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꿋꿋하게 원래 계획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책임지고 완성하시는구나.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오면 인간이 달라졌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의 실체를 확인했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는 죄인의 실상, 확인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를 인식하지 못했던 한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새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구수인이 피부빛이 바뀐 것처럼, 표범이 반점이 없어진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성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어디를 보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그 계획과 절차와 과정과 순서에 따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기준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나의 가장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는 이제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행복자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하고, 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바른 신앙,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나는 행복자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간증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마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잘하셨는데 성도가 자신의 성도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했거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 탓인데, 우리 성도들 스스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의 성도됨을, 즉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니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도 죄를 이긴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사단을 이긴 자다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날마다 실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실감을 하지 못하고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오해. 자,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가 많이 발생했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박해를 가하니까 세상이 강자이고 성도는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가 약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세상이 강자이고 순교를 당하는 성도가 패배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양새가 좀 이상해집니다. 성도는 계속 부탁하는 모양새예요. 교회 좀 한번 나와, 말씀 좀 한번 들어봐봐, 이거 참 좋아. 뭔가 자기가 좀 구걸하는 것처럼. 그러면 상대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나 바빠서 안 돼, 난 그런데 안 가 라고 뻐기면서 성도가 성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합니다. 그러니까 거만 떠는 세상이 또는 불신자가 권세자이고 구걸하고 있는 성도가 패배자 또는 피해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자,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고 가장 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강자세요.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주관하던 사단을 이기신 승리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도 강자이십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성도도 원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도 승리자요 성도도 강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종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과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가 박해와 환난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니고 성도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신데, 가장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버림을 받고 인간에게 부임을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며 야,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어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박해받고 성도가 고난과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야, 세상이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주어도 성도에게서 믿음을 뺏어낼 수 없고 성도에게서 신앙을 중단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강자입니다. 강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사람들은 일단 고난받는 거, 그런 걸 기대하지 않죠. 세상에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능한 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 고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를 않고 고난받을 만한 곳에는 가지를 않고, 혹시 고난받는 자가 있다 그러고 보면 대부분 약자들이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냐?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늘 간구하기를 고난이 그치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는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워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 때에 세상이 성도를 환대하지 않고, 세상이 성도를 기뻐하지 않고, 세상이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의 원리로 충만합니다. 모든 생각만 해도 죄고 모든 움직이는 조치와 활동과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면 세상이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불의, 자기들의 부정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으로 행하는 자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박해하고 비난과 혼란을 끼치게 하지요. 그런데 성도는 그걸 다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내가 이렇게 진리로 행하면 박해가 올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환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복음으로 살고, 그걸 알면서도 고난이 발생할 만한 장소로 가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복음으로, 진리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고난이 올 수도, 환난이 올 수도, 핍박이 올 수도 있지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성도가 나타내는 반응,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더라는 거죠. 제가 고난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네가 고난을 덜 당해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인식이 달라진 자고, 성도는 가치가 달라진 자고, 그래서 성도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 자고, 성도는 삶의 반응이 다른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닥쳐올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겁내지 않고, 그 고난을 놀라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억울해하지도 않고, 고난을 주는 자를 미워하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성도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원리, 다른 방식, 다른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반응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장 14절 한번 보시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2장 14절 끝한문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3장 1절,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다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중간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성도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놀란 것이 아니고, 빨리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른 고난이 그치거나 또는 넘어가기를 바란다, 응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작 바울이 걱정한 것은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 의미가 다릅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곤고함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지요, 채찍 맞으셨죠, 창에 찔리셨죠, 가시면류관 쓰셨죠, 손에 못이 박혔죠, 십자가에 달렸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고난의 모습이라고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상황을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 대하여 책망하신 적이 없고, 가시면류관 씌우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신 적이 없고, 못을 박는 그 군병을 비난하신 적이 없고, 십자가에 매다는 군병들을 하나님이 꾸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환경에, 자신의 육체에 발생할 고난적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기다렸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을 그래도 순화해서 써놨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여가 원래 사전에는 꾸중하다, 책망하다, 욕하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혼낸 거예요.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십자가를 진다니 어림없는 소리, 에이!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꾸중했어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반응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은 육체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원리적이고 내용적인 것,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기준과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마음과 원리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기준, 죄인의 기준,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시험이었고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해를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사로잡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는데 그렇게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는 것을 고난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또는 성도들이 상황을 맞이하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잡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쫄아야 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으니까 내가 또 육체적 환난과 고난을 당했구나. 떨고 쫄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부들부들 안절하면서 막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쫄지 않고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너희는 이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죠. 아니, 쫄아야 되는데 쫄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황했느냐? 협박하고 때리던 관원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4장 21절.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여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예.
또 다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느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여러분, 강조를 잘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강조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다, 그들이 옥에서 나왔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어떻게 나왔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나왔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고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성도들이 사람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잡히면 울어야 되고, 그렇게 잡히면 빌어야 되고, 그렇게 잡히면 구걸해야 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제발 좀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더라?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노래 부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왔다가 강조가 아니고, 기도했다 찬송했다가 강조가 아니고, 우와, 이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반응하는 내용이 달라졌구나, 그게 강조입니다. 자, 디모데를 보냈지요. 그랬더니 파송받은 디모데가 갔다가 왔습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5절에서 6절 사이로 금방 갔다 온 거지만 정말 여러 날이 걸렸겠죠. 갔다 왔습니다. 자,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6절.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입니다. 보고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에 대해서 그동안 반복해서 고난이 있었다, 환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디모데가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 중에 고난과 환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고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건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지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는데 서로 얼굴 보기를 간절히 보고 싶다, 너희들도 보고 싶다니 나도 참 기쁘다, 서로 위로하고 있대요. 아니,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멈추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제거되었나요? 그래서 이제는 환대를 받고 있나요? 박해는 멈추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이 지지를 받고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없어요. 표현 자체가,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바울과 디모데는 애초부터 고난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난이 아니었고 환난이 아니었고 박해가 아니었고 궁핍함이 아니었고, 바울의 관심은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성도가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성도가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의 기준과 자의 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험을 걱정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환난과 박해를 피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결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견고한 것이고 그게 승리이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라, 환난을 극복하라, 박해를 피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너희가 견고하게, 너희가 굳게 서는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굳게 서다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더 군데만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나오고,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타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교훈이 다르고 권면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구나. 그 다른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타종교는 온통 환경을 바꿔주겠다, 상황을 바꿔주겠다, 조건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꿔줄 테니 네가 먼저 공덕을 쌓으라, 네가 먼저 예물을 드리라, 네가 먼저 선을 행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해줄 건데 그것도 공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언제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흔드는 것,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을 흔드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고 상황적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시험이고 그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옛다 은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어차피 자격 없는 자에게 줄 것, 그 중에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자가 있으면 더 빨리 주고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외부의 고난과 외부와 박해 때문에 기독교 세력이 소멸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스스로 은혜를 왜곡시킬 때 그때 교회가 자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장 강력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운영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누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누림교회가 부흥한다, 더누림교회가 성장한다, 더누림교회가 강건한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더누림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더누림교회는 성도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누림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견고하기 전에 먼저 교회 먼저 멋지게, 교회 먼저 당당하게, 과연 교회다움이란 이런 거고 은혜를 지키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며 여러분에게 증거해주며 여러분에게 교회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누림교회도 그런 의미의 복음이냐 은혜냐 교회답냐 이런 시험을 고난을 많이 받죠. 제가 그냥 담임으로서 한 3가지 정도, 더누림교회가 애쓰려고 하는 것,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더누림교회가 애쓰는 것, 그래서 더누림교회에 없는 것 3가지 있는 것 3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누림교회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다는 것은 따로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끔 하고, 그 일을 하게끔 하려면 누가 잘하나,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열심히 그것을 경쟁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나누고 우열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누림교회는 그런 경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더누림교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완성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됨이 있고 교회됨이 있고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경쟁으로 몰아넣지 않고,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도리어 이미 얻은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시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한 번도 할 예정이 없는 거, 교회에서 대회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회를 하지 않는 거. 아주 좋은 명분으로도 안 할 겁니다. 성경 암송 대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한 사람과 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안 나눕니다. 찬송 대회 안 합니다. 안 해요. 전도 대회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해온 사람 그린 자켓을 입혀주고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안 합니다. 은가락지 받을 생각을 마세요. 교회는 성도들을 비교와 경쟁과 우열로 몰아넣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락이 있으니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교회입니다. 둘째, 더누림교회에 없는 것, 의무 또는 강요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이나 규정이나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의무라고 할당하지 않았고 꼭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행동이 있지요. 그 기대하신 행동을 말씀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 행동대로 하셔서 인간에게 이 행동이 얼마나 좋고 이 행동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시면서 인간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더누림 교회에서도 성도에게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무나 규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협박이 나옵니다. 이거 해야만 돼. 이거 안 하면 심판이야. 이거 안 했으니 너는 정죄함이야.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강요, 정죄, 심판, 두려움, 패키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으니 더누림 교회에도 의무나 강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좋고 유익한지를 계속 설명하여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실천하여 먼저 누리고 나누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에 의무와 강요가 없고 대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다. 더누림교회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세 번째, 더누림교회에 없는 것, 더누림교회에는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더누림교회에는 비즈니스, 즉 돈을 만드는 사업, 돈을 만드는 사역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 그러면 돈이 필수가 되었고 교회는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안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늘 하는 말, 우리 교회에 인재가 없다, 우리 교회에 재정이 없다, 우리 교회에 장비가 없다, 우리 교회에 공간이 없다, 우리 교회에 시설이 없다, 온갖 투정 부리는 일이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하기만 하면 돈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임대업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땅 투기를 하는 모든 일에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개인의 삶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1년 연간 계획표에 의하여 종교 행사를 치루어내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누림교회는 비즈니스 없습니다. 돈 만드는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돈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으로 하는 사역은 더누림교회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대신 더누림교회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성경의 초점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요만한 교회에서 거뜬하게 해냅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가 이곳에 온 지 총 성경의 초점을 상중하 3번씩인데 4바퀴를 돌았더라고요. 벌써 4바퀴를 돌았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들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더누림교회에 없는 것 3가지, 경쟁이 없다, 의무나 강요가 없다, 비즈니스가 없다, 더누림교회에 있는 것 3가지, 하나님이 완성하신 내용이 있다, 자유와 은혜가 있다, 거기에 말씀이 있다, 복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시험을 받으시듯이 목회자인 저는 늘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은혜를 왜곡시키라고 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환난을 받고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요, 하나님 사역의, 성도가 하나님 사역의 열매와 결실인데 자꾸 저에게도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라고,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을 활용하라고,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키라고 많은 시험이 저에게도 몰려옵니다. 그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그게 저에게는 큰 환난이고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험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복음과 은혜 위에 견고하고 굳게 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편안한 가운데 더누림교회에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원리인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도됨의 자유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권면을 했는데 그게 뭐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안다. 그거 없애줄게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라였습니다. 자,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호를 받고 그랬는데 한다는 말이 은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게 참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표현이.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 2군데만 보면 끝납니다. 바울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 5절 중간.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였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수고했다고 말했고 수고가 헛되게 될까 노심초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보고가 온 걸 들어보니까 그들이 견고하게 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감사의 내용은 당연히 고난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진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얘기는 하나도 없고 한다는 소리가 서로 간절히 얼굴 보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니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뭔 소리야? 왜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쇠산과의 싸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고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5절과 9절이 다시 한번 보면 아주 절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5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했는데 9절에서는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합니다. 아니, 내 수고와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의하면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수고했다 그러면 내 수고를 자랑하면 끝입니다. 감사한다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뭔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해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수고했는데 감사한다, 이건 뭔 말이죠? 자, 성도들이 종종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절반 나 절반, 그럼 이건 동업 같고, 하나님 100 나도 100 그러면 쓸데없이 이중적인 것 같고, 이게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을, 기독교가 표현을 잘 해야 돼요. 표현을 잘. 자, 3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하는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내가 저것을 받아야 되겠구나 목표를 세우고 상이나 복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애를 쓴다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수고입니다. 수고이고 그거는 그 사람의 공로예요. 아직 하나님은 하신 게 없는데 내가 상을 받으려고 내 수고와 내 열심을 다 했으니까 내 수고고 내 공로입니다. 자, 2번째, 내가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야 돼 명령하셨고, 이거 규정이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이거 안 하면 징계고 협박이야 그래서 무서워서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노동입니다. 불편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해낸 거에 불과합니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복종이고 노동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이 2가지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애쓰는 거,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에 의하여 억지로 해낸 것, 그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정작 사역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우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와, 내 속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누리려고 애쓰는 거, 이것을 나누려고 수고하는 거, 이것을 적용하고 구현하고 실천하느라고 애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림이라고요. 그때에는 내가 행한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자랑해도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감사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은혜 위에, 그 복 위에서 내 수고한 것을 드러내니까 그것은 간증이고 그것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9절 이어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참 절묘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9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온다? 감사함이 나오고 10절에는 간구함,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수고로 하는 것이면 감사도 필요 없고 간구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그러면 감사함이 나오는 거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간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엔 감사함과 간구함이 늘 병행되는 거예요. 이미 얻은 은혜와 복으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고, 그 감사한 삶 가운데 아직도 시험하는 자와의 싸움이 있기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간구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죄에게 노출되어 있고 온갖 죄의 유혹과 미혹을 받고 있으며 죄의 시험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따로 훈련이 필요 없이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지난주부터 2주간이 오늘까지 오는데 일주일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승리한 것 같다 그러시면 뭐 하는 거다? 마음껏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간 조금 진 것 같고 뭔가 패한 것 같다 그러면 뭐 하시는 거다? 리얼하게 간구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이걸 감추는 데가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저만 잘났네, 어머 저만 믿음이 좋은가 봐 라고 할까 봐 감사도 미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승리하고 자랑했다라고 하면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한 주간 좀 약하게 사셨다 그러면 뭐 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 됩니다. 내가 약했고 내가 미혹당했고 내가 쓰러졌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붙잡아 주는 것이고 위로하여 주는 것이고 수용하여 주는 것이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조금만 얘기하면 아이고 또 자랑질이야, 또 조금만 역하면 아이고 믿음이 그따위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성도가 언제나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가 언제나 응원을 받고 충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복음답지 못하게,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시험이고 그게 교회가, 그게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더누림교회는 앞으로도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더누림 성도 여러분도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은혜 위에 성도다움을 유지해 가시며 성도다움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